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심리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자신의 심리, 사실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조차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시험이 닥쳐왔는데 갑자기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 드라마가 갑자기 보고 싶은 때가, 평소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왜 굳이 시험 기간이 코앞에 닥쳤을 때 갑자기 드라마가 보고 싶은 걸까요? 지난주 중에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가 또 이제 시작을 했죠. 보셨나요? 하는 줄도 모르셨죠.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기말고사를 코앞에 둔 우리 딸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가 시작됐다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그것을 꼭 봐야 되겠다고. 사실은 시험 끝나고 봐도 되거든요. 결국 넷플릭스로 보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왜 그렇게 궁금하고 꼭 봐야 되는 상황인지. 근데 뭐 우리 애뿐만 아니라 뭐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도 마찬가지죠. 설교가 코앞인데 갑자기 그걸 봐야 되겠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걸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꼭 그렇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책상이나 자기 방이 지저분한 게 그때서야 보여서 열심히 또 청소를 하죠. 청소를 하고 피곤해서 또 바로 또 잠이 들곤 하는 것이 또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작 또 시험이 끝나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5분도 채 안 돼서 바로 잠이 드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자괴감이 들곤 하죠. 설교가 끝난 주일에 더 열심히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먹습니다. 이런 심리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우리가 적어도 내 마음인데 내 마음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이제 에스더서를 읽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을 통치하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조차도 통제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 마음도 다스릴 수 없는 사람. 근데 아하수에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죠. 에스더도 그렇고 와스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특별히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평소에 에스더에게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교육시켰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철저하게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행동하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에스더의 본명이 하다사이죠. 그런데 하다사라는 이름은 딱 한 번 등장을 하고 평소에 그는 다 에스더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죠. 아마도 이것은 페르시아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던 모르드게의 의도를 반영한 것일 것입니다. 성경이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그 앞에 유다 남자라는 수식어를 붙이곤 하죠. 에스더서에 총 유다 남자 혹은 유다인이라는 이 표현이 46번인가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모르드게를 유다 남자 혹은 유다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총 7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2장 5절을 보면은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에스더는 철저히 페르시아인으로 살게 했던 모르드게의 교육에 의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평소에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나중에 이제 그 왕실의 이제 뭐 후궁의 여러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불려갈 때조차 그가 에스더라는 신분을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감추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감추지 않으면 에스더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금방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그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 그것을 아마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원래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아마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고,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수양 딸로 삼았습니다. 에스더 아버지의 이름은 아비하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연구인지 몰라도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란 에스더는 순종을 배웠습니다.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는 자기의 친부모가 아닌 모르드게라는 사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남다른 어떤 그 주변 환경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남다르게 눈치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이러한 능력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눈치껏 일을 해내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과시하거나 혹은 교만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비법들을 터득한 사람이 에스더였고,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육했던 모르드게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가 나아갔을 때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 했던 이유도 그런 비슷한 이유였을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원래 아내였던 와스디, 그는 아주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여성, 아주 진취적이고 당돌한 여성이었죠. 처음에 아하수에로는 그런 와스디에게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지나치게 당당한 그 여성, 그 와스디를 보면서 어느 순간에 아하수에로는 그 자신의 아내가 두려웠을 것이고 눈치를 봐야 될 것이 봤어야만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러한 와스디의 당당함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읽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반면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배웠죠. 그러나 그의 순종은 비굴하거나 주눅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의 아하수에로는 와스디, 지금까지 자신을 거쳐간 또 다른 수많은 여인들과는 다른 결의 그 모습들을 에스더로부터 간파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에스더에게 매료된 어떤 그런 에스더의 장점으로 그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2장 17절 보니까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에스더는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한 이후에 왕후가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아마도 그의 아버지 모르드게에게 왕궁의 일을 맡아보는 어떤 관직이 주어졌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2장 19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하는 이 문장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2장 5절에는 모르드게가 도성 수산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도성 수산 밖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성 밖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을 거예요. 반면에 모르드게는 도성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성 안에 살면서 에스더에게 철저하게 유대인 신분을 감춘 채 살아가도록 그렇게 또 교육을 시켰던 것이겠죠. 왜 모르드게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도성 안에 살았을까?
이것을 이제 그 요람 하조니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달리 모르드게가 도성 근처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이유를 그는 아주 진취적으로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민족에게 다가올 위기를 직감하고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대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는 법을 제안했을 때 아하수에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3장 8절을 보니까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아주 배타적인 그런 독특한 유별난 공동체라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집트에 처음 정착했을 때부터 그들은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도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되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해지죠. 사실은 강성해졌다는 말이 이집트를 위협할 만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성장 속도를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이집트라는 제국에 끼칠 영향력들을 대충 추정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산하 제한을 통해서 남자들을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내다 던져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이유는 적어도 남자들이 숫자가 그만큼 줄면 어떻게 있어요? 당연히 유대 여성들은 그 당시 이집트 제국에 있는 또 다른 일반 이방 남자들과 결혼을 해야 됐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이미 선제적으로 그들이 채택했던 거였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만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서도 페르시아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지나치게 배타적인 사람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킬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아예 그 싹부터 잘라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살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살아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나마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가면 우리가 보통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살아야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다른 주류 민족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그나마 좀 보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궁동에 가면 무슬림들이 꽤 많이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 동남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왜 궁동에 많이 모여 살고 혹은 동남아 여성들이 왜 시골에 많이 사느냐?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었던 거죠. 주변 환경들이 또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겠죠.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수산 성 안에 살아야만 했을까요? 성공을 위해서,
정치적인 나름의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 평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수산 성 안에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다 그러면 신분을 감출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이겠죠. 신분을 철저히 감추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 성 안에서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분을 감추고 수산 성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떠벌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들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문화와 종교 의식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름도 하다사를 버리고 페르시아의 상징인 별이란 뜻의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우연히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사실을 에스더 왕후에게 알렸고,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아수에로 왕이 암살을 당하고 또 다른 왕이 즉위한다 한들 사실은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 아닐까. 남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페르시아의 황제로 계속 즉위하거나, 혹은 그가 물러나고 또 다른 사람이 페르시아 왕에 즉위하거나, 사실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아마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아수에로를 암살하려는 그들의 그 세력은 훨씬 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불리한 반유대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수에로가 좋은 왕은 아니었지만, 그가 왕에서 물러나면, 암살을 당해서 물러나든 그래서 물러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왕, 더 좋은 선왕이 등장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려야만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아수에로에게 자신을 암살하고자 하는 어떤 음모의 세력들, 그런 세력들, 저항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때 그냥 알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알렸다가 오히려 자신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서 아수에로의 저항 세력들, 그들이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확보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만 자신과 심지어는 에스더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든 아니면 에스더든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진취적으로 주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는 당당하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는 당당하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우스가 이제 왕에 즉위했을 때였습니다. 다리우스 원년. 다니엘이 다리우스 원년에 그를 지지하고 강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우스가 누구죠? 다리우스는 아수에로의 선왕이었습니다. 아버지였죠. 다니엘도 다리우스가 왕위에 즉위했을 때 그를 지지하고 강하게 하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었고, 그리고 모르드게도 아수에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한 인물이었습니다.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유대인이 메데 혹은 페르시아의 왕으로 누군가가 세워질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더 큰 화를 불러올 가능성을 가만히 있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가능성들을 봉쇄할 수 있었는데 왜 그는 그렇게 나서야만 했을까요? 다니엘이든 모르드게든 아마 그들은 아마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당장은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자신들은 철저하게 페르시아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유대인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그냥 페르시아화 될 가능성을 그들은 예측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소극적으로 배타적으로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닥쳐올 쓰나미처럼 닥쳐올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쫓겨나고 죽임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 문화에 휩쓸리고 동화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었을까. 중학교 때였습니다. 윤리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 수업을 하신 다음에 거의 마지막 시간에 다 눈을 감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부흥회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시민으로 살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랬는데 제가 맨 앞줄에 있는 그런 늘 뭐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바로 앞이었죠.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누가 손을 들었는지 저도 모르죠. 그리고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소시민으로 살아갈 사람 손들어 봐라. 근데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소극적으로 그냥 소시민으로 살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욕구. 그때 누가 손을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저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는데 이게 평생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때 내가 소시민으로 살겠다는 그 일종의 이제 뭐 의사 표현이 때로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언가 불의한 일에 타협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비겁한 것만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막 학생들이 수업 거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자, 수업 거부하는데 이제 또 의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업 거부에 동참할 사람, 수업 거부를 찬성할 사람. 그럴 때 저는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결국은 수업을 거부했을 때 교수님은 수업에 들어왔는데 그 수업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은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다수가 또 수업 거부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교실 밖에서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뭐 눈초리와 그런 함성으로 나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서 버틸 수 있는 자신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동급생들이죠.
동기들이 늘 저를 향해서 회색 분자라는 둥, 박쥐라는 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수업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밖에서도 당당하게 수업 들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라고 말도 못하는 이 장 19절 이하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파악한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하만이었습니다. 1장과 2장에 보면은 아수에로를 보좌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보좌진들 혹은 행정가들, 그리고 그 황실의 살림을 맡아보는 일종의 내무 장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아수에로의 그 암살 의도를 음모를 파악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아수에로가 새로운 사람 한 인물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은 벼슬을 주어서 그를 국정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기죠. 그의 이름이 하만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른팔로 그를 세웠고 막강한 권한을 그에게 이양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은 한번 성경 갖고 계신 분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무릎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평소에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혹은 권력자에게 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 혹은 권력자에게 절을 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집트 바로에 섰을 때도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엎드려 절을 했고,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이집트 이제 내려갔을 때 그 앞에서 바로 앞에서 경의를 표하면서 절을 했습니다. 에스더도 아수에로에게 나아갈 때마다 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평소에 황제나 권력자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왕이 하만을 대할 때마다, 하만이 입고를 할 때마다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왜 그 사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명령에 굴복했는데 왜 모르드게만큼은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아마도 1장과 2장을 통해서 아수에로의 정치적인 입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된 이후에 3년이 지났을 때 180일간의 제국 전역에 걸친 잔치,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일주일간의 황실에서의 잔치, 그것은 자신의 권력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를 잔치 마지막 날 불러 세우어서 그의 미모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왕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와스디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보면서 아수에로는 급속도로 자신의 무능력함 혹은 자신의
자신 없음, 무기력함을 만천하에 떠벌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고, 그 일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국 전역의 수많은 여성들을, 미인들을 선발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것도, 그리고 그 즈음에 살라미스 해전에 패전한 것도 아수에로 왕이 얼마만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자신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반역의 음모를 확인한 아수에로는 모르드게를, 그 사실을 알려준 모르드게를 치하하는 대신에 하만을 자신의 오른팔로 세우고 그에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적어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그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반면에 3장부터는 모든 의견의 채널들이 다 차단되고 오로지 왕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이유, 탑이 너무 높아서 그것이 아니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만큼 높아지고자 하는 기고만장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 랍비들은 세상의 언어는 70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70개의 언어.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법칙이었는데 아하수에로는 모든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철저하게 봉쇄하기 시작한 것이죠. 모르드게는 이러한 사실에 저항했던 인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그래도 유대인들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력에 가까워짐으로 유대인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모든 언론을 차단하고, 그리고 하만이라는 한 사람의 절대적인 권력, 다양한 의견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아하수에로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책들만을 채택하고 그것을 전개하는, 펼치는 그런 것에 맞서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르드게를 에스더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저항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순응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바로에게 저항하는 인물.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는 처음부터
이집트 황실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이집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집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 제국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순간 자신의 백성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저항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바로가 이집트에서 태어나는 유대 남자들,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 앞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무려 3개월을 그를 숨기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산파들 역시도 바로의 절대 권력에 불복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다시 말하면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그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이삭 역시도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빼앗을 때마다 그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고 그 다른 동네에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파면서 끝까지 버티고 저항했던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딸도 유대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황실로 들어온 어린 모세를 그는 끝까지 숨기고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했고 심지어는 그를 양육할 사람으로 히브리 여성을 그렇게 고용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유대민족 말살 법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에 그는 상복을 입고 도성을 입고를 하려고 했다가 저지당하고 도성 밖에서 계속해서 통곡하며 1인 시위를 했던 인물로 사장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던 에스더가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남편이자 제국의 황제의 명령을 그렇게 거부하는 인물로 사장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잠깐 오전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익숙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야 하고 어느 순간에 국가의 권력에 맞서야 되고 어느 순간에 자본주의를 거부해야만 할까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국가에 대한 불의한 법에 대한 불순종, 불복종,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이든 모세든 그들이 국법에 불순종했을 때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들을 위기로부터 구해주시는 내용이 다니엘서이든 출애굽기든. 그런데 지금은 혹은 에스더서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전혀 기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럴 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는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울 것 같지 않는 시대.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리고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